조용해주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 그렇고 쓸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그렇게 쓸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자랑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교만하지 않는 거,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엎어치나 매치나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고,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은데, 약간 강조점의 차이를 두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사랑의 행위를 제3자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내가 그 사랑을 하는 그 행위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문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그 해답은 뭡니까? 0. 1에다가 0을 곱하면 0. 100에다가 0을 곱하면 0.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해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0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솟아오르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꿀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해놓고 거기에 교만이라는 걸 딱 붙였거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빵점짜리입니까? 빵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류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서 대장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려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전수해 주는데, 그 14번째 편지 가운데서 그 고참마귀가 신참마귀에게 이렇게 순수를 줍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한다면 꼬마 마귀야 잊지 마라. 자신이 겸손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니 하면서 교만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도 내가 교만해질 수 있구나, 이러면 안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또 한 번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됐지? 난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하면 또 그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알게 해서 교만해지게 만들고 교만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정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 충동을 해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또 그 겸손해지려고 했던 것으로 또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침략이,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 환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만 알게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무명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무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무명으로 할 수 있었다니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함수 교만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이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교만해지려고 했습니다. 무명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도 내 마음을 내려놔야겠는데 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생각하면 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 가지고 교만해지려고 했을 때 자식 것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른 이 세상의 종교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오리를 가하면 십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오른감을 때리면 왼감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은혜스럽죠. 정말 감동이 되죠.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그 설교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참아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참아야 될 사람을 눈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죽고 그러지 하면서 싸우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너무나도 멋진 생각이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C.S. 루이스가 됐어. 그런 거였어. 우리가 끝까지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의 위인도 쉽게 넘어졌던 것이 바로 교만의 늪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면서 참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교만한 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할 때 그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휘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에게 그런 인정,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은 분석합니다.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 만해야 되는데 바위를 때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듯한 이유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모세의 초창기 때 말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누가 인도하여 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반성을 치면서 했던 그 모세의 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리 들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지팡이로 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40년 동안 해나가는 가운데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의 선물을 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의 선물을 내라. 마치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 우리들에게 서로 이야기할 때 무례하지 않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손한 태도로 내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내게 친절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무례를 하면서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겠는데 무례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닌 것은 강간이 결코 사랑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을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로 결정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무례하게 표현된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 정신적인 강간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례함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 황금줄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어떤 남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남편은 아내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 가고, 자녀는 또 부모의 입장에 가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례하게 표현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무례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무례하게 전달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에다가 스피커에다가 막 그 음악을 전달하면서 예수 천당 부르신지요 들든 말든 큰 소리로 외쳐대는 그런 모습들,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외쳐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참 아주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천당을 외치고 불신지옥을 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원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최원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원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최원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깡패였고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그 사람이 100% 바뀐 그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전에는 사람들 향해서 깡패질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잖아요.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이거 감사해야지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례하게 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막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덕분에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절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돼. 우상을 다 때려쳐야 돼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면 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무례하게 표현되면 그건 저주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나는 내 생각은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새벽에 가가지고 물을 두드리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새벽에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짜증나게 만들까? 왜 저렇게 무례하게 할까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보내놓고 혼인잔치집 손님들이 없을 때 강건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얘기했는데, 강건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례하게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부탁해서 채우라고 하는 의미이지 무례하게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디모데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걸 전도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해서 전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나의 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 폭력을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윽박지르면서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무대하게 표현된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지르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의 메시지를 쓰레기통에 접어놔서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전달할 때 포장지를 예쁘게 해서 전달해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지에다가 담아서 쓰레기들과 함께 전달해주면 그게 무시하는 것이지 그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권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양육할 때도 내가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말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이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좋은 포장지와 함께 선물을 해줍니다. 생일 선물 줄 때 어떻게 선물 주십니까? 제가 볼 때는 포장지에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넥타이 하나 선물 준다고 하면 넥타이 덜금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넥타이를 그 안에다가 상자 속에다 넥타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포장지를 깨끗하게 싸고 그리고 리본을 쫙 묶고 그리고 거기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전달할 때 그게 선물이 되는 것이지. 넥타이 한 장 들고 와서 가지라고 던지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지. 교회 내에서도 무례함이 많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불만과 불편치 않은 목소리로 따지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 와가지고 왜 다들 서로 싸우는지 말을 할 때 좀 차분하게 말씀들을 안 하시고 싸우면서 얘기하시길래 정말 내 마음이 벌떡벌떡 뛰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이 경상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하긴 나도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느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이야기를 왜 쓰레기통에 쳐박아서 쓰레기통하고 쓰레기들과 함께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무리하게 말하는 것 같은 이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큰 소리로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화된 우리 갱상도에서 우리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의 언어로만 이야기를 해도
빌며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사랑의 표정을 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예쁜 선물이 있으면 예쁜 포장지에 싸서 그래서 전달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화를 내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억지로 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장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부모님들에게 순종해 가십니다. 사람들의 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심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